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갖고 지금 뜻을 갖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우리 안에 숨은 죄의 정체를 밝혀주시며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확신을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326장 후에 윤혜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면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행하며 그런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너는 내 것이라고 징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용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볼수록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실현해 가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14절부터 17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리폼드 신학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인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자 친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창조의 절정이자 구속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에너지,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치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창조의 절정, 최고봉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약간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천국에서 말하자면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거의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신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그 신적 위치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일이죠. 물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같은 그 신적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질적으로 다 같이 의미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귀한 자리에 우리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와 천사 사이에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죠? 천사들이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죠.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태로서는 천사들에 비해서 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해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리로 우리가 질적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양자의 목적이, 양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양자가 그다지, 우리는 그 혈육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양자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는데, 로마 사회는 양자 제도가 매우 활발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양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되면 몇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양자가 되면 법적인 채무와 빚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가난했고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양자로, 만일 어떤 분이 저를 양자로 삼고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변제를 해줘요. 그리고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말은 법적인 채무 관계를 완전히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빚이 뭐죠? 죄의 빚이 있죠. 죄 범죄하고 죄를 지은 그 죄에 따른 형벌, 그 죄 값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변제를 해줘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양자의 개념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쿠오바디스인가요?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 그 친구의 음모에 걸려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지요. 노예가 됐는데 전쟁터에 가가지고 자기 그 주인의 목숨을 살려줘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자기 양자로 삼지요. 그래서 이 양자에게는 주인의 성과 이름을 따라서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되죠. 그래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친구를 이제 벌하게 되는, 전차 경기를 통해서 이제 벌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있잖아요.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위치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이 원리도 작동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가 됐어요?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이름은 똑같이 사용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모든 부요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했다. 그게 상속자예요. 세 번째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양아버지가 양자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곧바로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양자가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반역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처벌은 아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그 법적인 처벌을 함께 받게 되죠. 모든 법적인 책임을 함께
함께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갖는 위치에 서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양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양자,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양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자가 됨으로 해서 갖게 되는 그런 법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 로마 사회에 있었던 양자의 개념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양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회에서 양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가 이제 하는 그런 것인데요. 자,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죠.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모신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함께 갑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영이시죠.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런 말도 성립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세 가지는 함께 통합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아주 희미하게라도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주 희미하게라도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있나요? 정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 변화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때의 행실이 그 죄의 힘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때의 죄의 힘이 약화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 때문에 변화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 10년, 20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닮은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이라도 아주 희미하게라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이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성령이 오신 것이죠.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다. 이런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꾸며낸 제가 무슨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바울이 얘기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인가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누구의 이야기인 거죠? 성령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논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죄를 이기게 되고 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약화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양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맞죠?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양자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어느 시점에 아들로 입양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자의 비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무슨 의미인지 혹시 짐작되신 분이 있나요? 자, 양자가 되는 사람이 나 양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나요? 아니면 양자를 삼는 사람에 의해서 양자가 되나요? 양자를 삼는 사람에 의해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양자가 되는 결정과 그 법적 행위는 양자를 삼는 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즉 영적 고아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택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1차적 그 능력과 결정이 어디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있어요.
이게 양자의 의미 속에 있는 시사점입니다.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법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됨을 누립니다. 종이나 직장의 직원은 해고를 당할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종도 처벌을 받을 두려움이 있죠. 자,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매를 맞는 그것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을 때리는 매와 아들을 때리는 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아들에게 때리는 매는 사랑하여서 그 행실과 삶을 바로 잡으려고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려는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양자로 삼으면 요즘은 파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양자를 파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파양할 수 있는 성품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정하시고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선택을 해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 이거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데 이게 내가 아주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판단될 때 아주 냉정하게 파양을 해서 양자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정하신 사항을 후회함이 없이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아들에서 내침을 당함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하면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종은 집에서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하지요.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하신 거죠. 그 집안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의무도 따르죠. 가문의 명예를 책임질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오늘 본문 속에는 뭘로써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죠? 네, 아빠, 아버지라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에 의하면 아빠는 어린아이가 내는 혓짧은 소리이다. 네, 어린아이가 내는 혓짧은 소리, 아빠. 네, 혓짧은 소리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에서 부르짖다에 유의하자. 바울은 매우 강한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입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매우 강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 그것은 큰 소리를 내어 외치는 것으로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녀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자발적인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를 아는 자녀의 자발성이자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기도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늘상 옛날부터 해오던 그 기도의 개념에서 못 벗어날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가 아주 명백한데 우리는 기도하면 의뢰이 우리 몸속에 마치 그냥 새겨진 것처럼 몸에 익숙한 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신학교에서 저희가 3년 동안 신학생들이 같은 교수에게서 같은 신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목회할 때 보면 다릅니다. 물론 은사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하는 목회가 내용 면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어떤 면에서 달라지냐?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형태를 목회하면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연히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배워가면서 알아지면서 변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깊은 감정의 소통. 무슨 감정일까요?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죠. 이런 감정의 소통의 방식으로 기도가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우리의 기도는 제가 잘못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우리의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큰 소리를 내고 정성을 다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비로소 고개를 우리에게 돌려 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을 일종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형태 속에서 갖고 있지 않냐?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설명한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저도 뭐 그런 식의 기도로 늘상 기도라는 게 그런 걸로 알고 생각해 왔으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으로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목청을 그냥 있는 것 다 내야 돼. 그래야 그분이 고개라도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정성을 애를 쓰고 정성을 막 들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알아듣고, 저렇게 간절하게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귀라도 한번 기울여서 우리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어쩌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머리카락이 없는 저도 잘 몰라요. 몇 개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날마다 빠지고 새로 나는 이 머리카락까지라도 아신다는 말은 물론 그 어떤 상징적 표현이지만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소리쳐서 불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기본 본질적인 자세가 뭘 얻기 위해서 애쓰고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영을 주셔서 내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으실 만큼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마음을 털어놓고 사랑으로 감정을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런 기도의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때 가장 성령 충만함을 느끼냐, 다시 말하면 어느 때 가장 큰 기쁨, 행복감을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과 이런 감정적 소통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정적 소통을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뜻과 사랑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어떤 나의 감정의 소통을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니까 제가 뭐 소리내서 하는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런 감정의 소통을 하나님과 할 때, 그때 그럴 때에 가장 큰 기쁨, 행복감,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저의 귀에, 저의 마음에 속삭여 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나누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왜 무슨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자녀예요. 네 번째로 확신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가족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성령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실지라도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줘요. 가르쳐 줘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물론 이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좀 더 풍성할 때가 있고 좀 더 희미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늘 변하게 마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시나요? 잘 못 느끼시나요? 느낌이 있으시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랬죠. 증거해 주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때는 성령의 그 증거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약해지고 감정이 못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께 집중하면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를, 그 느낌을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돼요.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도 매우 큰 감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시죠? 아버지라고 호칭하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누구로 호칭하시죠? 아들로 호칭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는 참된 참 아들이시고 참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참 아들은 아니고 양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아들과 우리를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만 상속자고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진 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하세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또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차별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셨던 아들의 그 길을 너희도 가라. 고난도 받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영광이 그만큼 크니까 아들이 받은 고난도 너희도 같이 가라. 받아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시는 것이죠. 그런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 풍성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뭔가 그냥 쫓기고 메마르고 뭐 건조하고 그러한 것이지 이걸 안다면 말할 수 없는 큰 풍성함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서 17절에서 우리는 양자의 의미 6번째를 볼 수 있는데 가족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닮아간다. 우리는 17절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함께 2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가 누구죠? 택하신 자들이죠. 택하신 누구? 우리. 택하신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과 함께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닮은 자가 되어 그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양자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진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잘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조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 미련하고 어두운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복되신 은혜를 입은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가 155장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한 번만 더 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